특히 이 삭개오나 또는 니고데모나 이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또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그 이방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도 물론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받는 구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미 이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배우면서 또 십계명 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자라났습니다. 또 앞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는 것도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본문도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히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선택하셨지만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도 참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민족적 선택 속에는 들어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도 우리가 지상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모여 있지만 100%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순간 갑자기 다 중생해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게 속한 자처럼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또 진리 지식에 대해서 많이 가르침을 받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원받지 못한, 아직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 중생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변화되지 못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삭개오와 비슷한, 여전히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2절에 보면 부자였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이렇게 특별히 기록한 것은 그냥 잘 먹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재산이 많은 사람,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저 보리떡 또 변면치 먹지 못해가지고 그 수천 명, 수만 명, 한 2만 명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찾아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으로 싸운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먹을 거 가져온 사람이 그거밖에 없을 만큼 그 시대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지, 그저 그냥 배불리만 먹고 살아도 삼시세끼 굶지만 않고, 비록 뭐 보리떡같이 꺼끌꺼끌해도 그런 것만이라도 배불리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시대. 뭐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그런 시대, 막 풀죽 끓여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시대인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다.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키가 매우 작았다. 매우라는 말은 없지만 특히 이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만큼 작았다라는 것은 그냥 평균자에서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 줍니다. 뭐 이렇게 이 꽃발 딛고 이렇게 서가지고 좀 보면 좀 이렇게 한번 펄짝펄짝 뛰어서 이렇게 봐도 볼 수 있을 건데, 그런 정도도 안 될 만큼 상당히 키가 작은. 그래서 이게 삭개오의 어떤 육체적인 핸디캡이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삭개오에 주어진 정보거든요, 정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그런 배경 속에서 세리였고 또 세리장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의 그 인생관이요, 또 어떤 가치관이고 또 행복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삭개오는 돈이다, 돈. 인생에 행복해지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건 창기 또는 매국노, 매국노 취급을 받았으니까 창기와 더불어서 이건 아주 죄인이다, 죄인. 죄인이라는 의미는 저 사람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돼. 같이 인사해서도 안 돼. 뭐 식사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교제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따돌림 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세리는 세리끼리, 뭐 창기는 창기끼리 이 정도나 어울리면 어울릴 수 있을까? 같은 뭐 친족들로부터도 외면받고, 특히 유대사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그 혈족 중심의 유대교 신앙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강한, 그래서 거기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모든 그 누리는 혜택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아마도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일체의 교제가 다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뭐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이런 것도 아마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지 않을까. 철저하게 배제되는 비난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 공무원인데, 세무직 공무원, 당시에도 이렇게 세금을 걷는데, 특히나 이 여리고 지역 같은 경우 이 물건을 내가고 들어오고 수입 수출하는데 그 세금 매겨서 또 사람들에도 세금을 매겼는데,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건데 이 세금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매겨서 로마 정부에게 일정 부분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하고, 또 당시에도 이 밀수출하는 무화과가 유명한데 이 법적으로 수출하려면 거기에 따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수출하려고 하는 걸 그걸 막아놓은 건데, 그러다가 걸리면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또 뒷돈을 받고, 하여튼 뭐 허가받은 도둑이다. 그렇잖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세리, 이 세금 도둑들이 세금을 이리 뜯어가고 저리 뜯어가고, 그래가지고 갖다가 바치고 자기는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착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큰 부를 이루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한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열심을 내가지고 돈을 뜯어서 또 로마 정부 관리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진급도 잘하고 또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또 얼마나 많이 착복을 했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아마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고 얼마나 고통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는 죄인처럼 취급받는 창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 그런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마도 자신이 외형적으로 키가 작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못한 아무래도 육체의 힘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일이 많은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키가 상당히 작은 것은 어떤 이 삭개오의 그런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건 뭐냐? 돈밖에 없다. 돈을 버는 게 제일 잘 벌 수 있는 게 뭐냐? 세리다, 세리. 욕 좀 먹으면 어떠냐? 따돌림 좀 당하면 좀 어떠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돈을 좋아하는 거,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만큼 돈 좋아하고 돈 의지하고 돈 자랑하고 돈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앞에 18장에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구원 영생에 관한 것을 물어봤다가 결국 그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네.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것 다 극복하고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고 큰소리 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가 깨끗한 자,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 살아, 그런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다 얼마든지 십계명, 모세오경,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늘 듣고 암송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리라고 하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또 불의하게 착복하는 이런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삭개오에 있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러한 요소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히려 돈을 최고로 삼고 삭개오,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처럼 그렇게 가는 건,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교훈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 사랑하지 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 시험과 운무에 걸려서 결국 비참하게 돼, 망한다, 모든 악의 뿌리야. 그렇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3절에 보면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보고자 했다.
이 보고자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이래, 그렇게 호기심 차원에서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찾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도저히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예수님 얼굴도 볼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에 그냥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보든가 그렇게 돌아선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얼마나 삭개오가 그렇게 갈급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이도 있고 세리장이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삭개오. 저 쳐다봐도 손가락질하면서 징글징글하게 돈 귀신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 그래도 나름대로 어찌됐든 나이도 있고 세리장이고 그런데도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다 쳐다보고 오히려 주목받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소가 있지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가. 이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쁜데. 세리장이면 더 관리도 해야 되고 부지런히 세금 그 일도 해야 되고 지금 일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그렇게 돈 많이 벌으니까 돈으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계획도 세우고. 왜 이거 보고자 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벌어봐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삶이 없어요. 거기에 돈은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자기가 원하던 만큼 아마 그 이상으로도 벌었을 수 있어요.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원했던 그러한 삶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 따돌림, 양심의 가책, 오는 그 고통, 외로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 이런 것들이 삭개오에게 가득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기쁘지도 않고 만족도, 오히려 자기 동족들로부터 늘 비난의 대상이고 누구 하나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철저하게 따돌림 당하고 외롭고 양심은 괴롭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뒤에 보면 말씀 다 알잖아요. 자기가 토색한 자 4배나 갚아주겠다. 이거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이거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이제 와서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과 또 고통과 또 외로움과 이 죄로 인한 양심의 이 괴로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까? 메시아께로 가면 그런 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들고 이 지금 삭개오가 구원받은 시점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거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생의 3년에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 들어보니까 그분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도 친구로 삼아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 중에는 자기와 같은 직업인 마태 세리였던 그 마태, 그 사람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하시는 그 이적 가르침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신가, 그분께로 가고 그분을 만난다면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이 삭개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목마른 자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물론 많이 있죠. 이해도 안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가 허전해할까? 뭐 예수님 보고 싶을까? 그 돈 가지고 뭐 할 것이 얼마나 많고 다닐 곳이 얼마나 많고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럴 생각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오죠. 부자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것이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채워지지 않거든요.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 공허감을 어디 가서 채울까? 목마르거든요. 세상 것으로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만족이 없어, 세상 것으로. 우리 성도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돈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막 만족하고,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요. 영적인 것은 빼빼 말라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고통,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하고, 이 돈에 취해가지고 기아씨처럼 이걸로 포도원을 사고 남녀 종을 사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막 꿈을 한참 막 꾸고 거기에 푹 빠져 있고, 이거 좀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삭개오는,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렇게 풍성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공허해진 거예요. 거기에 만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너무 좋고 그것으로 오직 만족하고 예수님 찾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것은 삭개오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목이 말라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서 아는 것처럼 세상적 가치관, 그래서 어떤 물질 중심의 가치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위 1% 아니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곤고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체면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사람 들킬까 봐 싶어서 밤에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물질 중심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 이제 다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진짜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주시는 달콤함, 성경을 보니까 세상 것은 뭐 사도 바울은 다 분토,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최고로 좋아. 가장 고상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야, 나도 좀 그렇게 예수님을 좀 발견해보고 그렇게 예수님 좀 가까이 해보고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좀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좀 살고 싶어. 그러한 갈구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삭개오가 앞으로 뛰어가고 사람이 많아서 자기는 키가 작아서 못 본다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고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밑에 오시더만 딱 멈춰 서시면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그러면서 삭개오야 막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내 이름을 아실까? 예수님이시니까.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고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심. 세상 천지에 내 이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언뜻 보면은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거지만 삭개오가 물론 초청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 나한테로 와라. 부르시는 예수님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속히 내려오라. 속히 오라는 거예요. 우러러 보시면 그래도 한 2m 정도, 예수님이 키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밑에 가서 우러러 보실 정도 되면 최소한 2m 정도는 높이가 돼야 우러러 보는 거 아닙니까? 2m 정도 돼도 잘못 내려오다가 떨어지면 뼈 부러질 수도 있는데 조심해서 내려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왜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속하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요, 이 영적인 문제는 미루면 안 됩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차차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지금 세상 일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좀 이거 좀 해결한 다음에 좀 영적인 문제, 신앙 문제는 그때 가서 좀 차차 하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결단코 미룰 수 없습니다. 즉시 지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이지 내일은 허락하실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내일 우리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이 기워 주실 때, 문 열어 주셨을 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신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거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보면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권면해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지금 속기 내려와 즉시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너무 즐거우며 막 급히 내려와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돈 좋아하고 돈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데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 속에 갈급함이 생기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갈급한 심령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게 부르시는 거죠.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을 때 양심의 고통이 있을 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거기 주여 8절에 보면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로마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입술로 주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증거인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한 게 아니라 삭개오가 참된 회개하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데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거기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기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즉각적으로 지금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만일이라고 만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 말은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토색한 것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엄청난 세리장에 오르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토색했다라고 하는 여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돈을 많이 뜯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밀수출하는 사람들 또 이런 불법적인 것들 이 적발해 내가지고 협박을 해서 고발 안 할 테니까 돈 바쳐라. 그래서 뒷돈 많이 이렇게 착복을 많이 한 건데 삭개오도 그런 일을 많이 해서 돈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부당하게 취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런 회개에 철저하게 돈 중심이요. 부들부들 그 욕먹어가면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재산인데 그거의 절반을 딱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요. 이렇게 빛이 임하니까요.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중심적, 물질중심적에서 사람이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베푸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앞에서 주요, 주인의 뜻대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이 물질을 청지기적인 자세에서 내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열매 아니에요. 그리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요, 부당하게 재물을 취했을 경우에는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4배는 어떤 경우냐면 소나 양을 도둑질에다가 팔았거나 잡았을 때는 4배를 갚아줘야 되고, 소를 도둑질에다가 팔았거나 잡았을 때는 5배를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여기서 4배를 갚아준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직접 가서 양을 도둑질한 건 아니지만 부당하게 재물을 취해서,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20%만 그 원금에다가 자기가 취한 거에다 20%만 더해서 돌려줘도 되지만, 나는 이런 도둑놈,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이나 소가 귀한 재산인데 그런 귀한 재산을 도둑질한 강탈한 도둑놈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사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그런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그런 참된 열매가 뭐냐, 이런 회개의 열매예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입술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는 구원받았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 가정에까지, 삭개오를 통한 이 구원의 빛이 그 삭개오 가정에까지 다 비추어서 가정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물질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는 이제는 진정 그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상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재산을, 물질을 온전히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어려움 당하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이제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런 회개의 열매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삶 속에서 맺혀져 가고 있는가? 한때는 그랬었는데 희지부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삭개오처럼,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처럼 물질이 최우선인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혼 구원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고 목적이고, 오늘 교회에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이 사실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데,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등한히 하고,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뜨겁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과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봐도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닫히는 시대인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얼마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삭개오 구원 사건을 보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의, 인생의 가치관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돈 중심, 물질 중심의 아직 이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 부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철저히 회개 열매를 맺히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식어버린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다시 우리에게도 불일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좀 더 나아가고, 또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고 싶어 할 때 삭개오의 그 중심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찾아오 주시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왜 우리 주님께서 그걸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이고, 그 주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나감으로 그 안에서 참된 행복,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 풍족하게 채워지는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주시는 평안이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알고 그랬으면서도 그 물질 중심의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비난을 받으면서 또 양심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돈을 최고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 자리에 도달했지만 결국은 참으로 이렇게 공허감과 또 외로움과 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고,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것 세상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가 좀 점검하게 하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자 하는 뜨거움이 불듯 일어나며 그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진정 회개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며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뜻대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